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오늘 이번 주간 한 주간의 성의 주제입니다. 주제를 이곳에서 잡았는데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이 본문 가지고 한국 교회에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이제 나인성 가부의 아들처럼 사실 청년기 어떻게 보면 소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주변 나라 즉 중국, 일본 이쪽 인도 이런 쪽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국은 소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지금 우리 기독교 120년 역사 중인데 물론 그 후에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아마 더 오래됐겠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정상적으로는 복음이 들어온 것이 120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늘 다투고 가까운 일본이 기독교 역사가 47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몇백 년이 앞서, 즉 약 320년이 앞서, 아니 350년이 앞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기독교 역사는 당나라 시대부터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당나라 시대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7세기라고 하죠. 7세기. 7세기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경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경교가 경제 활성화됨에 되다가, 소멸, 어느 순간에 소멸이 되어버려,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그 후에 13세기에 들어와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경쟁 오랫도록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중국이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다가 온 나라에서 당나라가 밀려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공인되어서 복음이 전하되다가 그냥 스무시 어떻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북부에 퇴각하면서 그 전주에도 서서히 그냥 기독교가 다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기독교가 확 살아났다가 소멸했다가 살아났다가 소멸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당나라가 이제 소멸되면서 명나라가 이뤘잖아요. 명나라 시대에 그 16세기거든요. 16세기에 예수회가 들어갑니다. 예수회가 들어가서 예수회가 중국 로마 가톨릭 함께 들어가서 다시 선교가 재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성해져 가죠. 엄청나게. 그리고 1644년도에 그 명나라가 망해요. 망하면서 청나라가 다시 나라를 중국을 지배하게 되죠. 그때가 그러면서 1704년인가요? 그때까지 가톨릭이 아주 왕성하게 또 성장을 해나가다가 그러다 또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중국 선교를 아주 이제 종교를 지켜버렸어요. 더 이상 중국 선교를 안 하겠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을 전부 불러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끝이 나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19세기에 와서야 이제 중국의 개신교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중화민국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냥 엄청난 개신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하면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감옥을 가서 집어넣고 아주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 정책을 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7세기니까
몇 년에 엄청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그러다가 중국이 이제 중화 인민공화국이 되잖아요. 인민공화국이 되면서 1949년도에 그 설립되면서 뭐 기독교인들은 종교 탄압, 기독교는 몽땅 전부 다 감옥에다 집어넣는, 이게 바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런데도 기독교가 없어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어디 갔을까요? 지하교회로 숨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로마 가톨릭, 성공회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기독교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지하교회, 삼자교회 막 되어지고, 근대사회에 와서 지금 현재 시진핑이 주석이 어느 갑작스럽게 지금 탄압을 또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 대만, 거기는 좀 중화민국이라 하죠. 대만에는 기독교 종교 자유화입니다. 자유화되어서 거기는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 모든 종교가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걸 따지면 우리 한국은 지금 기독교가 사실 소년 한참 일어나서 한참 움직일 수 있는, 막 피가 왕성하게 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 그러면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의 기독교가 여러분 약 2000년입니다. 2000년. 도마 순교지잖아. 순교지가 첸나이 있잖아요. 첸나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를 건너서 인도로 갔단 말이에요. 도마의 역사를 쭉 훑어가 보면은 정부의 나중에 정부의 한 고관이 되어져요. 말하면 한 지역에 굉장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고관 대장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막 그 지역에 첸나이 지역에 엄청나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어떤 누명을 쓰면서 이제 도마가 순교를 당해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도 그 도마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정통적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인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처럼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집에 가도 그 나라에 있었던 그 나라의 뭐 왕이든지 또 좀 높은 사람이든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집에 걸어놨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걸어놨다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라는 그 개념들이 많이 없는 그런 나라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통계에서 수백만이 예수를 믿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이런 예수가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던 걸 100년이 조금 더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은 중국에서 영국에서 들어왔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1620년도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즉 우리가 청교도에 들어와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약 40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400년이 넘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정말 소년과 같은 거예요. 어떤 보면 좀 철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청년이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청년이니까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2, 3년 사이에 지금 엄청난 혼란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떡 벌써 지적하는 것이,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되겠다, 좋겠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따져본다면은, 그래서 한국 교회여 깨어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사실
이 단체에서 주제를 잡고 다 해야 되는데 단체에서 잡지 못하고 제가 잡고 제가 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좀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본 말씀에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는지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 말씀 그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소년을 지나서 한 청년 시대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해야 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지금 유럽 쪽, 중남미, 인도, 일본 쪽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갑작스레 늙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갑작스레 늙어서 갑작스레 죽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성회 후에 친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은 관의 손을 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손을 대고 이 나라 민족을 손을 댄다면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각 지역에 가서 지역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가서 이 지역의 지명에 대해서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상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고조선부터이잖아요. 고조선부터 쭉 따져보면은 왜 우리는 조선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이성계 생각하는데 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조선은 고조선,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조선이라고 해요. 이조선. 이 시의 조선이라는 거죠. 고조선인데 이 조선이라는 뜻이 동방이라는 뜻이잖아요. 동방에다가 뭡니까?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광명.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어때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라. 아침의 나라는 뜻이 뭡니까? 아침에 태양이 뜨는 나라예요. 이게 고조선이란 말입니다. 이 고조선, 이러한 나라에 여러분 정말 그래서 동방에 해 뜨는 민족,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세계가 어두워지고 무엇으로? 제약으로 어두워지고 경제가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둡고 앞에 암담한 그때에 이 조그마한 이 동방의 이 고조선이 조선이 전 세계를 행하여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전 세계를 행하여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분, 지금, 50년도 안 됩니다, 50년도. 예? 50년 전에, 예? 여러분, 이스망 대통령이 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미개죠. 더 없는 나라, 배고픈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전 세계 경제 10위를 끌어가며, 군사 대국으로,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나라 몇 개입니까? 예? 근데 우리 한국이 군사 5위예요. 군사 대국의 5위 조그만 땅덩어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했겠냐고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6.25 전쟁도 해도 무기가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무기를 뭐 한다고요? 남의 나라다 지원해주고 돈 주고 팔아먹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그래서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전 세계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경제 어려움, 여러분 문화의 어려움, 그리고 윤리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 동방에 해 뜨는 민족, 빛에 발하는 민족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 선택한 이 나라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빛이 잃었으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잖아요. 그 생명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다시 잠에서 깨야 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인성이에요. 나인성. 이 나인성은 원래의 뜻이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뜻이 가지고 즐겁고 아름다운 나인 하나의 즉 성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예. 그런 도시의 그 도시가 지금 한 여인의 즉 가버렸습니다. 한 여인의 아들 청년의 죽음으로 통해서 즐겁고 아름다워야 할 이 나인성이 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슬픔의 동안이 좌절과 낙심과 고통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가부라는 것은 뭡니까? 가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고 없는 여인. 남편이 그 당시에 남편이 모든 가정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남편이 사라졌을 때 그 집안은 어떤가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 독자를 했어요. 그 아들마저 성경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없고 여러분 즐거운 성에서 아름다운 성에서 행복한 성에서 행복하게 살아 죽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없고 아들마저도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 여인의 오늘 보니까 눈물로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부가 울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람이 죽어도 죽은 줄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성경 말씀에 너희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그런 자들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난 2019년도 이제 지나서 2020년 오면서 2022년 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그렸습니다. 비록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좀 사상이 잘못된 그런 대통령이 있어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은 반드시 좋은 날 올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코로나까지 엎덮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막 지금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어떻게든지 일어나 보려고 하는 많은 분도 있을지 생각해요. 심지어 5월달입니까? 6월달입니까? 그 상암운동장에서 블리그람 목사 아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극동방송에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 극동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기획했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과 그의 아들과의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그만한 메시지가 있느냐? 그만한 영역이 있느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다시 깨어나야 되겠다는, 이대로 해서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이승만 광장에서 무슨 광장에서 모여서 태극기 날 거기서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울며 불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아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활성하게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 일을 해야 할 청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참자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성경에 보면 참나는 뭐래? 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참는다 했습니다. 아예 그런 상태에 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들이 뭘 안다고? 저는 그러면 너희들은 못 살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건성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의지와 믿음과 건성은 세상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어떤 나라를 견주하고 할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다면 해내는 민족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누가 헷갈려다가 내 그쪽에 있는 아는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 목사한테 얘기해라 했어. 뭐 한국에는 예언자가 없는 줄 아느냐. 웃기지 마라 그래. 2027년도에는 우리 한국이 망한다.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면 4천년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고조선부터 시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준비한 민족이 이렇게 쉽게 죽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쪽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 폐쇄, 국회에서 한국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여러분, 교회를 폐쇄해요? 그래요. 교회 건물을 폐쇄해도 좋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여러분, 다른 건물로 서도, 여러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아직도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회가, 교회가 문을 닫아도 절대로 대한민국 기독교를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말 가슴 치는 이 가보의 심정이 돼야 돼요. 이 가보의 심정이 되어서 얼마나, 물론 이 가보뿐만 아니라 유대 그쪽에는 사람이 죽으면 옛날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도 부잣집에 돈 많은 집에는 거기에 누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저 식구만 우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런 대만 가면은 대만에는 만약에 앞에다가 상해가 가면요 뒤에 이 추리라 있죠. 추리라. 컨테이너 실는 추리라. 그 추리라에 사람들이 타고 막 어떤 돈 많은지만 그게 몇 개가 가면서 우러제쳐요. 그게 가족들이 아니라 돈 받고 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가족이 있어 보이고 많은 그 가문이 큰 가문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 돈을 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도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뒤따라가면서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 나인성 이 자체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누굴 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세요.
그래서 가부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시고라 말은 그냥 이렇게 무심코 부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그 가부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위로의 눈길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자기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아주 비웃는 식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 위로의 눈길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일성에서 나오는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즉 생명이 없는 죽음의 행렬들이에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갈 때 많은 무리가 함께 갔더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생명의 무리와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함께 부딪혀요. 함께 만나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함께 부딪히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음이 강합니까? 생명이 강합니까? 생명이 강하죠. 그래서 그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을 깨뜨려버려요. 깨뜨리면서 거기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눈물로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면은 주님께서 이 가부를 바라보듯이 아마 위로의 눈길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위로의 눈길을 바라보는 것뿐만 끊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불쌍히 여겼더라. 자, 불쌍히 여겼더라. 위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의미의 뜻이 그냥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구나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쌍히 여든지 예수님께서 창자까지 뒤틀리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연민을 느끼면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면서 위로의 눈을 바라보고 지금 얼마나 즉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그런 고통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슬퍼서 애처로워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울음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비통함과 이러한 연민을 느껴본 사람은요 주님의 오늘 이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하면서 주님 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서 주님이 우셨다는 것은요 정말은 심장을 칼로 갈기를 찢는 그 아픔이라는 거죠. 아마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오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마 가슴 아파하면서 심장을 찢듯이 그렇게 아파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가 아주 위로의 눈길을 바라보고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 보면서 불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기 달라는 것은 나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오장육 창자가 아주 찢어진 그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은 적 있습니까? 가슴이 애리는 거예요. 이게
창자까지 막 뒤틀리는 이 아픔, 이런 아픔을 주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한국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면,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해달라고 몸부리셨던 바디메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쌍히 여기고 하신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여기서 울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뜻은, 즉 울음을 따라 울음을 거쳐라. 근데 여기서 울음을 거쳐라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로 울음을 거치더라. 여기서 울음이라는 말은요, 이 여인이 확 소리에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프면 어떻게 나오죠? 흐느껴요. 막 울음이 소리 없이 우는 거, 여러분 소리 없이 우는 울음 울어봤습니까? 정말 그냥 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없이 우는 울음, 흐느끼는 울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약시대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예요? 네? 한나.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가 남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여인으로서 없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소리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흐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 누가로 선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한나야, 이 붉은 대낮에 왜 이렇게 소리쳤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불쌍히 궁리를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 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생명이 잉태해요. 죽은 자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 말은 울음을 그치거라. 그렇게 우는데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행렬을 멈춰요. 행렬을 멈추고 지금 청년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청년아, 뭐라고요? 일어나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살았다고 죽었다고요? 죽어서 온 동네가 지금, 여러분 죽어서 바로 갖다 내버립니까? 합니까? 장난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나라만 하고도 죽어서, 우리 한국은 보통 3일, 4일, 5일, 7일장 그러는데 15장 있는데, 여러분 더 한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 20일 동안 놔둔다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지금 썩어서 뭐 한다고요? 냄새 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여러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며 하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래.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았을까? 여러분, 죽은 자가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일어나는 그 순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의 음성이 들리면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순종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꼭 이 성경의 뜻은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듯이 애야, 이 말이에요. 애야 일어나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안 그럴까요? 우리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건능아, 너 일어나라. 너희가 이렇게 죽음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누워있어도 되겠느냐? 꼭 잠에서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의미해요. 일어나라. 아이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소리가 들렸던가 봐요. 그 말씀을 맞잖아요.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귀를 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들리기만 한다면 제가 생각나네요. 지금부터 약 적대는 한 20년 가까이 넘었네요. 저 평택의 아가씨인데요. 그 자기 교회가 화재가 나는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나는 거 보면서 이 젊은 아가씨가 이 정신이 돌아간 거예요. 그 세월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 제가 심하는 교회를 찾아와서 제가 붕에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저 뜨면 안 되겠다, 기도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금 이 의자에 우리 의자에 지금 이제 2개 붙이는 것밖에 됩니다. 의자가 하나가. 그런 의자를 2개를 이렇게 붙여서 그 아가씨를 그 위에 눕히고 그리고 강목으로 손과 발을 다 지금 같은 날라겠죠. 손과 발을 묶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는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콕 다물고. 그런 가운데 이 아가씨가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무거운 의자가 들리는 거예요. 위에 나까지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귀신은 마귀의 힘 셉니다. 그리고 선풍기가 지금 이런 기둥이 이게 쫙 있었는데 그 기둥에 선풍기 다 달렸습니다. 거짓말같이 선풍기가 누가 손도 안 대 다 떨어졌어요.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카메라 찍어놔서 얼마나 좋고, 그때 그런 상황을 지금 카메라 찍어놨으면 진짜 정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유튜브까지 뛰어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와, 기절할 거예요, 다들. 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완전히 어둠이 떠나고 깨어나서 하는 말이 하늘이 새카맣더라고. 하늘이 새카맣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절대로 너는 저 목사 말 들으면 안 된다. 절대로 듣지 마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가 막히져 버린다.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완전 기몰이 돼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음성이 세미하게 조금 신라같이 들리더래요. 그 들리면서부터 저 하면서 더 크게 들리면서 자기 입에서 이상한 것이 자꾸 기어나가더래. 줄줄줄줄줄줄. 그 사람 얘기는 창밖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 조그마한 실뱀 같은데 창밖에 나가는 순간에 용이 돼서 막 나르더래. 그게 한두 마리가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음성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점점 더 크게 들리면서 제가 그러더래요. 이 어둠의 악한 세력아, 이 여인의 몸에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 소리 들으더래요. 너는 이것을 내쫓아야 네가 살 수 있어. 너도 나가라고 하면 질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난 너하고 살 수 없어. 나가.
그럴 때 마지막 하나가 아주 지금까지 나간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쑥 나가더래. 그러면서 전설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들어야 사는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를 악물어요. 이를 간다니까. 이 청년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그 청년에 들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들이 다 살아나요.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다시.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다 죽었다니까 아니다. 그는 자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헐떡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장 43절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죽어서 냄새 나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들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죽은 교회 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있고 그들은 전부 온 세상 온통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문화, 문명, 지식, 예화, 비유 온통 세상 것만 가지고 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요? 생명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힘입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그가 요한에게서 침례받고 나오면서 세례받고 나오면서 성령이 들어가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게 공생의 시작에 성령으로부터 해서 그 공생에 일할 때도 성령으로 일하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도 성령으로 죽습니다. 그 모든 성령으로 하잖아요. 성령으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저 죽은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 오늘도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내일 봉해한 설교 원고를 제가 보내서 보니까 제가 그랬으면 잘 썼는데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정말 그 메시지 속에 그 속에 학문과 지식과 이런 것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설교할 수 있는 설교 안에 그 흐름이 없다. 그러니까 내일 단장 뭐 합니까? 오후 2시에 설교를 한다는데 언제 그걸 하겠어요? 이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보내겠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은 정말 본인이 못 느끼냐, 본인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그때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은 당신 거 아니다. 이 설교가. 이 설교는 당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맞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여러분 생명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와 함께 부딪히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공급하는데 그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사실 청년보다는 그 어머니가 더 고통스러워. 그에게 먼저 위로하고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청년의 손을 대면서 여러분 시체에 손대면 돼야 안 돼요? 관에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 근데 예수님께 손을 대요. 그거 괜찮아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것이 꼭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일어나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야 일어나라. 주님의 그 능력이 있으냐 한 번만 터치한다면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달라고, 주님의 손이 나를 한 번 터치한다면 아버지, 내 지난 과거에 어떤 것보다 더 큰 왕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장을 도저히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못 살립니다. 누가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주면, 주님의 손이 한 번 닿으면, 주의 음성이 한 번 우선에 들으면, 여러분 그 귀신은 여자가 연약한 종의 음성이 한 번 듣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메시지가 한 번만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했습니다. 아니, 손을 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죽었던 자란 말은 죽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 죽어 살아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이 말이에요.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이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뭐였다고요? 일어나 앉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앉았더라.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말을 했다. 이건 말을 했다는 말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어린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시작이랍니다. 이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가 살아나면 입에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게 죽음의 행위는 죽음이 사라지고 전체가 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눈물이고 탕국입니다. 근데 생명이 물기를 치니까 여러분, 가부가 울었던 눈물이 웃음을 바꾸고 환희로 바꿔지고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환호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 걸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정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이런 아니란 생각, 이런 우리 나태한 생각, 게으른 생각,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해서 죽으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도 다들 그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뭐가 추웠습니까? 아니, 영하 20도에 가는데, 영하 18도, 영하 11도, 아, 여러분, 영하 15도 보통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하 2도입니다. 3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날씨가 추워서 예배들을 못 가고, 비가 와서 못 가고, 이게 이미 여기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심령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믿음이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이 죽어버렸어요. 이 죽어있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하늘대로 생명의 떡이다 했어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 생명의 향수를 마시면 살잖아요. 살아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를 다 먹는 거예요. 이를 먼저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밭아버리고 싫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시골에서 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소가 하루가 농사를 짓고 많이 하니까 뒤쳐서 이제 쓰러졌어요. 소가 죽으니까 입에 막 볶음을 막 내고 쓰러지더라고. 다리 떨면서. 근데 이게 한 마리만 그런 게 괜찮은데 여러 마리가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어디 갔다 오시더니 뭐 가져왔어요. 다라 같은 거 가져왔더니. 그러더니 소를 입을 막 장정모 막 열어가다가 잡아 당기고 하니까 왜냐면 소가 자기 죽은 줄 알고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안 벌려. 진짜 죽은 줄 알고 입을 안 벌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낙지. 어디서 가는데 그 큰 낙지를 가져오셔가지고 손에 물어서 어디 입에다가 쏙 집어넣어요. 아버지 손으로 입으로 푹 집어.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집어넣나 봐요. 그리고 아니 거기다가 막걸리를 또 한 병에 넣어가서 그 옛날에는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병 대병 거기다가 해서 목구멍에다가 막 뒤로 부어. 아유 술 먹어 체하라고 그러나 내가 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먹이는 게 안에 빨리 가서 소화시키라고. 근데 한 마리는 결국 못 먹였어요. 그 낙지를 몇 마리에서 이렇게 다 먹였는데 한 마리는 결국 못 먹이고 말았어요. 근데 한 마리는 죽어버렸어요. 나머지 세 마리는 다 살아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소들이 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용을 먹어가지고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지를 몇 마리씩 막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낙지가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힘먹고 지칠 때는요, 낙지만 몇 마리 그냥 주워 먹고, 그러면 틀림없이 일어나. 소처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입에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려고 합니다.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넘어진지 아십니까?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먹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진리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물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은 나쁜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에요. 즉 좋은 소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좋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상한 나쁜 소식만 온통 여러분 유튜브나 카톡이니 까톡 해가면서 이거 들어오는 거 보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여자 목사님 전화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정신이 막 산만해서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또 잠에서도 잠자만 예상한 꿈도 막 가지고 똥똥이 빠졌네 오줌통이 빠졌네 어디 뱀한테 물렸네 그런 색다른 꿈을 꾸지 말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다 잠들면은요 그런 거 꿈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고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고 하다가 말씀 보다가 잠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내일에 있을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시하시죠. 안 그러고 조금만 이렇게 좀 기어르고 조금만 이렇게 헤레레 하면요 당장 그 밤에 이상한 꿈 꿔요. 진짜 이상한 꿈. 귀신들이 그냥 두지 않는 방법. 우리의 잠잘 때도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먹으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며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어디요? 주의 말씀을 전 세계에 행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동방에 해 뜨는 민족처럼 민족되어서 아침에 해 뜨는 나라 이 뭡니까? 희망의 나라. 희망의 나라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를 보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주님을 보내시면서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대로 있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여러분 우리 주어진 그 전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